목욕탕에 한번 갔더니 전신에 문신을 한 남자를 봤습니다. 근데 친구도 같이 왔는데 얼마나 호탕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문신을 통해서 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 이제 제 자신을 잠깐 살펴보았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 온몸을 통해서 나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좀 불리하면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또 위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분의 그 당당함이 제 자신하고 많이 이렇게 좀 연관이 됐었습니다. 한참 그분을 보면서 내 몸에는 저분은 자신의 어떤 문신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는 내 몸에서 나는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숨김없이 또 꾸밈없이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의 문신에 새기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위장하거나 속이거나 또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 사람의 적극적이고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그 기가 막힌 마음을 조금도 숨김없이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한 그런 마음의 모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이제 신약 시대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전의 개념이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교회 역사는 2000년이 넘었는데요. 교회 없이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한 중심, 센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 우연한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충만하신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최고의 지혜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오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 누구예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통치자들은 천군 천사 하나님의 영역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대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도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도 날 수도 있고 소문도 안 좋은 그런 교회의 모양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향한 목표는 모든 우리 인간 세상의 부족한 것들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충만한 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에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네. 아멘이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때는 아멘을 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최고의,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른 또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는 가장 충만하신 지혜와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선한 사람으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삼키리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모하시는데 얼마나 사모하시는가 하면은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이 성전을 너무너무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낌없이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우리 큰빛교회는 다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교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다 이 말. 따라할까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탄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자궁과 같은 이 교회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산실이 된다. 그래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네, 그런 모성적인 사랑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성이 충만해야 돼.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제가 어머니입니다. 네. 자,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교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4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원형. 첫 번째는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배우는 교회.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 배우는 교회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잘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사도들이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경 밑에 있습니다. 성경이 머리라고 하면 교회는 그 밑에 있는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보는 교회입니다.
교제하는 교회다. 교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뭐예요? 베풀고. 그래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통용한다는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로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직접 돈 가지고 음식도 사줄 수도 있고, 자기 집에 있는 값비싼 물건도 성도들이 필요하면 줄 수 있는,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재산 논밭도 그냥 다 교회에 주어서 온 성도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함께 서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세 번째는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기도는 집단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떡을 떼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전체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예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늘에 속한 백성을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희락의 은혜가 있어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장례식이 되면 안 돼요. 축제가 돼, 축제. 할렐루야. 오늘 찬양도 기쁨을 하시고, 나는 이동님 사님이나 김상임 사님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상민 사님 조금 움직이시는데 이동님 사님은 조금 이렇게 몸으로 평소에 좀 몸으로 좀 찬양을 하십니다. 저는 음악을 집에서 틀어놓고 제 혼자서 집에서 막 브루스를 칩니다. 주님 나하고 춤 좀 춥시다. 예수님과 춤 한번 춰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평생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이 일을 주님은 날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날마다 진행되어져서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씩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3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충만하심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210장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를까요? 2절이 좋네. 2절.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주연의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와서 하신 이 교회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충만해, 충만. 풀. 근데 충만이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넘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마음껏 생수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넘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여 마셔보세요. 여러분 코로 숨 쉬지 말고 배로 숨 쉬세요. 생명수를 그렇게 마신다는 뜻으로 깊이 들이마시고 배로 숨을 쉬시. 배로 복식호흡을 하면 좋아요. 한 번만 더. 주님의 생명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후.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시편 84편은 레위지파 중에서 성전 봉사자로 일했던 고라 자손의 시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마른 사슴한테 돈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은 목마른 사슴한테 좋은 그런 보석이 필요하겠어요? 목마른 사슴한테 좋은 옷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은 멋진 건물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을 가장 귀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옷이에요? 건물이에요? 아니면은 뭐 케이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영혼의 생명수가 이 성전에서 지금도 콸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간절히 애절하게 사모하는 예배자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에이, 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아유, 계단이 정말 3층이 뭐야. 딱 봐면 문 열면 바로 예배당에 나와야지. 3층가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게 보입니까? 네. 아이고 예배당도 너무 조그만하게. 이래가 교회가 부흥이 되겠나. 그런 걸 보셔요? 네. 성전이 아름답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성전이 사랑스러운 거지. 성전이 뭐 그렇게 뭐 사랑스럽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성전에 대한 관심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이 성전을 사신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성전을 이렇게 만드시고 세우신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교회도 뜨거운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마루 교회였어요. 사람 다니면 삐그덕 소리 나요. 한 번에 제가 혼자서 철회한다고 학생 나이에 무서워가지고 불을 다 켜놨어요. 주여 하는데 삐그덕 아무도 없어요. 주여 하는데 또 삐그덕. 왜 주여 하면은 마루가 들썩날썩하는지. 평소에 사람들이 밟던 마루가 밤중에 지 혼자 소리는 삐그덕 소리. 그래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성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난 이 성전이 너무 좋으니까 나 이 성전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빠져서 어떻게 친구한테 연락이 돼서 야, 나 좀 업고 가라.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한 40분 거리를 업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쉬고. 그때 저보고 그래, 야 정대야, 나 죽을 뻔했다. 니 업고 가느라고. 무거워가지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다들 둘이서 그렇잖아요. 참 그 친구 너무 고맙죠. 예. 그때는 그 친구 없으면 제가 못 가니까 아예 그냥 토요일날 불러와가지고 야, 토요일날 나 미리 교회 갔어. 그래서 토요일날 자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인테리어가 보입니까? 계단이 보입니까? 환경이 보입니까? 시설이 보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는 교회로 보이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물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성구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구, 거룩한 도구.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아끼고 깨끗하게 하고, 혹시라도 머리카락 떨어지면 그걸 주워가지고 버릴 데가 없으면 주머니 넣어가 집에 가서 버리고. 교회 물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셔요. 한교안 총리가 금사 모임에 가야 되는데 예배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잘리든지 말든지. 근데 그 예배, 그 교회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그를 세우셨을까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으면은 하나님의 궁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궁정을 사모했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몸이 쇠약할 정도로 상사병, 이상이 되니. 그런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서 얼마나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참 내가 몸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할 만큼 성전은 내 영혼의 보배 중에서도 보배 같은 성전이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제 그 다음 내용부터 내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경험한 내용이에요.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뭡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뭐예요? 제비가 둥지를, 참새가 보금자리를 얻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영혼의 가장 좋은 보금자리다 이 말. 내 영혼의 친정보다 더 평안하고 다 푸근한, 진짜 엄마의 품보다도 더 아늑한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 성전에서 평안하십니까? 이 성전에서 평안을 못 얻으면 밖에 나가면 없어요. 평안의 시작은 여기서 얻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뭘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전에서 얻어진 이 충만한 평안이 세상의 환난 풍파를 넉넉히 돌파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오늘도 마음껏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채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복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뭐가 있다고요? 복이 많은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있지만 이 땅의 온갖 좋은 것들도 이 성전에서 만복의 근원에 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동일하게 성전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없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불행해지는 사람 없어. 힘들어요? 오세요 성전으로.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한 번 예배가 안 돼. 힘들고 어려우면 수요 예배도 오셔, 금요일 기도회도 오셔, 새벽에도 오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오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함.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도 알게 모르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시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어요. 이른 비는 뭐예요? 굳어있는 땅을 비를 적시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잘 뭐예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씨앗을 심기가 너무너무 좋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이라 그랬어요.
늦은 비는 뭐예요? 마지막 곡식을 연걸게 만드는 비예요. 이른 비도 있어야 되고 늦은 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주의 복이라 그랬어요. 주의 복. 우리나라 국내 도장업계에 가장 선두그룹에 있는 풍진화학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김종복이라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시골에서 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중학교 진학은 꿈도 못 꾸고, 나는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 내가 공부하겠다.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장 전문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색칠하는 거. 거기서 한 10년을 일하다가 조금 기술을 배워가지고 1981년 종업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본인이 조그마한 이제 사업장을 이제 만든 거예요. 20대인데 사업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집 한 채 값이 한 500만 원 됐는데 500만 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500만 원이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당시에 생명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고로 죽으면 2천만 원 보상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답사를 갔어요. 자기가 자주 다니던 산에 등산을 가가지고 사고 난 것처럼 가정해서 죽으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하면은 잘 이 사고로 위장하기 좋을까 해서 답사를 가고 충분히 그 장소를 잘 이제 익혀놓았습니다. 다음 주에 내 간다. 그래가지고 한 주일을 기다렸는데 이번 주간 한 주간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금요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철야기도를 참석한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교회를 출석할 때 철야기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죽으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 내용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냥 막 정통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간파하신 것을 느끼고, 그래, 저렇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그래, 주님만 믿자,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쫙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쫙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안 죽고 열심히 또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고비고비가 있었지만은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은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은혜 받고, 그러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최고의 도장 전문 기업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뭐예요? 많은 셈이 있을 것이라. 무슨 셈이겠어요? 기쁨의 셈입니다. 축복의 셈입니다. 은혜의 셈입니다. 형통의 셈입니다. 평탄의 셈입니다. 이 위로의 기쁨의 셈이 솟구쳐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이다 이 말.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몸이 막 몸살이 날 정도로 성전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몸살 알아본 적 있으세요? 없네요. 네. 최희수 권사님, 김민주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몸살을 한번 알아보실 그 정도로 한번, 아유, 되게 좋아하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서 몸살이 날 정도로. 사랑은 불같이 죽음같이 강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다가 몸살이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한번 그렇게 뜨겁게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 재원이도 신부를 그렇게 한번 사랑을. 자, 그렇게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로다. 그러면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주님이 우리 얼굴을 살피신다는 것.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표정을 살피셔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얼굴 표정이 저렇게 참 저렇게 얼굴이 무겁고 힘들어서 아이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 얼굴의 표정까지도 하나님이 살피셔서 근심 걱정 어둠의 그늘을 싹 제거해 주시고 희락의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가자 어디로 금빛 교회, 가자 어디로 금빛 교회로, 가자 금빛 교회로, 은혜 충만 축복 충만하신 하나님이 주신 금빛 교회로. 새우깡은 농심, 농심은 새우깡, 이렇게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왔죠. 자, 끝절만 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성전을 의지하는 자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축복합니다. 미드웨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41년도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마를 막 엄청나게 폭격을 했습니다. 미국은요, 가만히 있다가 막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야, 나라가 이거 이제 일본한테 뺏기는 거 아닌가, 위기 일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 본토를 우리가 한번 건드리자. 그래야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찝찝거리지 못하지. 그래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데 미국 육군 항공에 둘리틀 특공대가 만들어져서 둘리틀이라고 하는 지휘관 이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일본의 동경까지 가면은 이 전투 비행기가 일본까지 가는 연료는 되는데 돌아오는 연료는 안 된대요. 탱크가. 자, 그래서 둘리틀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조종사들을 불렀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본토에 폭격을 하고 와야 되는데 올 수 있는 연료는 없다. 가는 것밖에 없다. 자,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 빠져라.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 빠져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어때요? 가야 돼요. 나는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내 아내 때문에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아파트를 새로 하나 샀는데 아파트 그래도 좀 살고 죽어야지. 어때요? 그 병사들이 다 모두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폭격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비행기가 미국으로 오려면, 그죠? 그럼 중국을 거친대요. 그럼 중국의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각자 살아서 각자 도생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갔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중국에 떨어져 가지고 각자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미국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계 인류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비행기 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